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운 제자라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 그 가치를 알아본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향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 나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 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중간이 까매서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의 향유 사건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7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한,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여인은 용서받은 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보시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다니에 있는 한 문둥병자의 집에서, 그 문둥병자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 베다니 한 문둥병자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의미가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이 여인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함께 그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 모두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있을 때 있었던 말로는 이 사건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조점도 다르고 그 집의 주인도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베다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이야기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드린다라는 부분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본문 1절입니다. 6월절 6일 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 죽으시기 6일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라고 콕 찍어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벌써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시체를 예수님이 살렸던 바로 그 나사로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나사로 집안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이때 마르다는 이 마리아의 언니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이 마르다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곧 마리아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잔치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벌써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무덤에 넣었습니다. 시체를. 그리고는 나흘이 지난 겁니다. 모든 희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때 오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구절이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자기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슬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자기 오빠였습니다. 내 가족을 살려주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겁니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만큼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용서받은 만큼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고 기록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용서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헌신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봉사도, 사랑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만큼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감격이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계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떠올리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지식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계산합니다. 내가 이걸 주면 내가 얼마나 손해인지, 내가 이것을 줄 만큼 그가 괜찮은 사람인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저 받았지만 거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저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때부터 계산은 멈추고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매일매일의 삶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일부러 매우 값진 순수한 순나드 향유라고 콕 찍어서 설명을 붙입니다. 지금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거기에 붓고 있는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은 그냥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아예 콕 찍어 정확한 가격을 알려줍니다. 우리들이 잘 따지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가격 말입니다. 4절에 유다가 끼어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유다가 계산해 냅니다. 유다는 수치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일행들과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기에서 특별히 돈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유다에게 네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했을 때 유다가 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로 구제할 일을 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 구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다는 돈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면 가격이 나옵니다. 그가 매긴 가격,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아마 정확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임금이었습니다. 1년 임금이라고 계산할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마리아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연봉, 1년 연봉만큼의 그 모은 돈, 그만큼이면 사실은 1년 연봉을 모을 수 있습니까? 1년 만에 못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하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 연봉만큼의 돈을 모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사실은 진짜 아끼고 아껴도 사실은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모아야 하는 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드린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한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깨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가격보다, 그 수치보다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더 소중했던 겁니다. 반면 유다는 가격을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향유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가치로웠던 겁니까? 그녀는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이 자기 오빠를 살리는 그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귀해졌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일을 행하고, 가장 마음을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은 그 시간의 양이, 그것에 들이는 나의 땀의 양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십니까? 무엇에 가장 많은 땀을 흘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소모하고 계십니까? 물론 단순하게 직장에서 일 많이 하니까 직장이 가장 가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장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그 직장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유다는요, 계산합니다. 신앙은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시간과 돈과 마음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쏟아 붓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위해 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끼는 방법도 서슴지 않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아낌없이 그를 위해, 그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잃어도, 향유옥합을 깨뜨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로우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다른 모든 것은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볼 때,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롭게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의 반어법과 과장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삶이 전혀 가치 없습니다라는 말이라기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로운 분인지를 지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녀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성공도 소중합니다. 돈이 왜 가치롭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해 내가 덜 가치로운 것을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너무 가치로워서,
예수가 너무 귀해서 그에 비하면 다른 것들의 가치는 하찮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땀 흘리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정말로 섬긴 것이겠습니까? 라고 반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게 작은 것이 아니라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덜 귀한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희생, 손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에 대한 비유를 들 때 하나님 나라의 종은 그 종이 자기의 주인이 식사하시는 동안, 음식을 먹는 동안 그 옆에 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었던 그 종이 들어와서 주인이 식사하도록 옆에서 시중 들고, 그런 다음에 그 주인이 종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할 때 그 종의 대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종의 대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해질 때,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돋보일 때, 그때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나의 땀,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무가치한 일에 귀한 것을 허비한다고 책망하는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본문 7절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사실은 성경 복음서에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사역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사역의 방향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워지십니다. 이전에는 품어주는 설교를 하셨다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을 책망하는 설교를 서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것이 쉽다, 간단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겟세마네 동산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피처럼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너무 한 곳에 몰두하고 마음을 쓰고 힘겹게 마음을 쓰면, 애쓰면
머리 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 그 땀이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건대 쉽지 않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더 가치로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 제자들은 왕좌를 기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제자들이 논쟁하고 따지는 건 내가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따져 서로 싸웁니다. 그런 제자들 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6일까지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영화롭고 즐겁고 찬송받는 걸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놀랍게도 이 12제자 그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마리아는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6일 뒤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며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기록, 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서너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발 곁에 앉아서. 여러분, 이 단어 주의 발 곁에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쫓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웁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옆에, 발 앞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가 죽은 그 상황, 그 힘든 상황 중에도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의지하며 웁니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늘 같은 자리, 주님 곁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늘 주의 발 곁에서 배우고, 힘들 때 주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 울고 위로받고,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때 그 발 언저리에 앉아 그 발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부어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섭니다. 그녀의 위치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 발 옆이었습니다. 헌신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래 주님의 발 아래 머물러 온 사람에게 헌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 팍 받았다고 순종 팍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발 아래, 발 앞에서 듣고,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에서 예배드린 자, 마리아만이, 마리아 같은 신앙의 사람만이 헌신을, 충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작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큰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늘 그 자리, 예수님의 발치에서, 거기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그 옆에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거기 머무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던 것들,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치롭게 여기는 그것을 마리아는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일 많이 아는 사람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일 많이 했다고 경륜이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단순하게 지식이 많다고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1절입니다. 마리아의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입으로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22절에 가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행동합니다. 봉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우와 하고 많은 사람이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본문에서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칠애였고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그냥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떠들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한 직분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고 많은 사람 앞에 공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다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에 그들이 놓친 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를 위하여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예수를 놓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거기에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그들이 놓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구조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때에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누구는 봉사라고 부르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불법을 행한 겁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을 걸고서 주님 없는 기적을 행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걸고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치롭게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시는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거짓말인 겁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땀 흘린 헌신이 아니라 불법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 진짜 얄미울 정도로 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봉사에 앞장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 발 앞에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봉사하지 말고 주의 말씀만 듣고 주의 발치에만 앉아 있으라는 강조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한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마리아는 그냥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따라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향유를 부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중심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중심은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향유는 가치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어서 그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싸 보일지 모르는 그 향유마저도 마리아에게는 가치로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물론 사람의 마음인지라 따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게 소중한 그것 아끼지 않을 겁니다. 참된 사랑은 손익계산서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녀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 다 받아야지. 성격장애인 부모 중에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우리들은 내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받겠다고 다 기록해가며 따져받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손익계산서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이 계산이 커질수록 사랑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가 커질수록 계산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해 내십시오.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신 겁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 주의 마음을 따라 가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고 나면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그때부터 예배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며 세상의 높은 가격에 무엇을 더 가질까를 계산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1절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만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계산보다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